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역이 지속하여 갈수록 그는 점점 버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이 점점 익숙해지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협력자와 선교기가 필요했는데 그 어디에서도 이 도움을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가진 정신적인 부담은 밤잠을 설치게 하였고 마침내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마치 태양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이므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어리석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는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는 그렇게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는 그 후로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성공적인 중국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온전히 그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유일한 분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는 예수님의 아버지, 즉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시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농부의 역할은 나무를 심고 기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합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부이시라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 열매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특별한 열매를 바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어 심겨진 주님께서는 본인을 향하여 내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참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참 포도나무라고 번역된, 여기에서 참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알레디노스는 진짜, 순수한, 이상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내가 이상적인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진짜 포도나무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진짜 포도나무가 있다면 당연히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면 우리는 그 가짜 포도나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80장 80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포도나무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옮겨 심으셨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본래 포도나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마카비 시대의 화폐에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표현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들과 포도나무를 일치하여 생각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심으셨을 때, 그때는 그들이 그러하였을지 몰라도 그들은 결코 그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방 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손수 땅을 파시고 그 안에서 돌을 제하시고 극상품의 포도나무, 즉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바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곳에서 열린 것이 극상품의 좋은 그 포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열립니까?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포도가 바로 들포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포도가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는 포도는 상당히 크고 아름답게 열립니다. 오죽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 갔던 그 정탐꾼들이 거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들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데 이곳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보여주는데 혼자 들고 갈 수 없어서 둘이서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메어 가지고 왔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는 어떻습니까? 딱 봐도 맛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맛은 둘째치고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과육은 있는지, 제가 볼 때 안에 씨를 빼면 먹을 것도 없어 보입니다. 한 송이를 다 털어 넣어도 입가심도 되지 않을 것 같죠. 왼쪽의 나무처럼 저렇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이 나무를 심었는데 오른쪽에 저런 열매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계속해서 해를 거듭하여도 풍성한 열매는커녕 저런 허름하고 없어 보이는 들포도만 나오는 것을 발견한 그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치는 오직 그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보기에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땔감으로 사용하기 좋습니까? 아니면 집을 짓는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재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바로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 하나만을 보고 농부는 이 나무를 정성껏 심고 정성껏 기릅니다. 그 열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는, 이 포도나무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도 볼품도 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포도나무였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아니, 열매는 맺는데 쓸모없고 가치 없는
들포도, 이방의 포도만 맺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나무.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새로운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지는 저와 여러분, 즉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은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옮겨져 왔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 똑같이 그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가치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하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느냐 혹은 맺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농부의 그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결국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하여졌습니다. 뿌리채 뽑혀버렸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되는 가지인 우리와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과 가지인 우리를 똑같이 볼 수 없는 차이는, 하나는 그것이 나무인가, 또 하나는 그것이 가지인가, 그것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양분을 땅에서부터 직접 빨아들이고 그 양분을 가지에 공급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그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 나무가 좋은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포도나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십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옮겨 심으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해충과 같은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신 거죠. 이사야 5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파시고 그 안에서 돌을 제하시고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좋은 양분들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을 파시고 그 안에 있는 돌들을 걷어내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이 받지 못한 그 은혜를 그들이 풍성히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선지자들도 보내셨고 시시각각 때때로 각양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할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뿐이었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충분한 양분을 빨아들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함으로써 그 준비된 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작 들포도나 맺는 나무로 전락하게 되었죠. 하지만 가지는 어떻습니까? 가지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스스로 양분도 얻을 수 없고 스스로 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한 처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어쨌든 그들이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열매는 아니지만 그들이 어쨌든 들포도라도 맺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렇다면 가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들포도조차도 맺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였던 그 순종을 대신함으로써 그 생명의 양분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는 힘들게 뿌리를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영양분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얻은 이 양분을 내일 또 얻을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라는 이 포도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양분과 수분을 필요로 할지라도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이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공급 가운데 주어지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항상 걱정하며 오늘 입을 것,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그 삶 가운데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그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그 사역에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한 영혼이 전도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인데 무한히 공급되는 그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왜 실제 우리의 삶에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두 가지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맺을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를 떠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도리어 밖에 버려져 마르면 불에 던져 태워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우리는 전적 무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 열매를 단 하나도 맺을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천천히 말라서
불에 던져지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단 한 송이의 포도 열매조차 스스로 맺을 수 없이 그저 죽은 나뭇가지와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계가 없다면. 하지만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멘. 여기서 가지는 이미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리고 그런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제거해 버리다 라고 번역된 아이레이는 치우다, 없이하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리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시대의 포도 농사법은 오늘날과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이 포도를 철사를 이용해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그것을 감아 올라가도록 하는데, 당시에는 마땅한 대체를 구하지 못하여 이 가지가 땅을 기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이 땅에 닿은 부분이 습기로 인해서 썩어가고 가지가 썩어가고, 건기에는 가지가 자체적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려 도리어 봄뿌리에서 주는 영양분을 잘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를 들어 그 밑에 돌을 괴어서 처리를 해 주어야만이 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제거해버리다 라는 표현이 제거하다 라기보다 들어주다 라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도 우리는 동일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땅 밑을 기어다니면서 내 힘으로 양분을 얻어보겠다고 뿌리를 내리면서 도리어 그 나무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공급을 얻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인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은,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 힘을 구하는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에게는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한 어떤 의학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날 때부터 평생을 걷지 못한 이 자를 즉시 일으켜 뛰어나갈 수 있게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어디서도, 심지어는 내 힘과 내 능력조차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한 송이, 단 한 알의 포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매달려서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둥바둥 땅을 기어가면서 어떻게든 한 톨의 영양분이라도 얻어보겠다고 뿌리를 내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오병이어 청년 캠프 다녀오면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된 사역 일정들, 그리고 제 마음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이 사역들 가운데서 너무 힘든 마음으로 이 캠프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왔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날에 목이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한마디도 더 할 수가 없어요. 둘째 날에 조금 회복이 됐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내가 힘 분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따로 기도할 때는 조금 살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애들이랑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이 힘을 다 써야겠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부터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든 가운데 갑자기 앞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그 순간에 제가 참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힘을 정말 다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막 갈라지는 그 목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됐는데 다시 또 기도가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또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기도가 안 돼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에 그 사람을 붙들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는 더 기도 못하겠어요. 이 사람을 만져주세요. 저는 너무 힘드네요. 진짜 이제는 단 한마디도 더 못하겠어요. 그래서 입도 열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셨습니다. 그날 마지막까지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카드, 그거를 받으러 갔는데, 말씀 카드를 받으러 가면 이렇게 8명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줄을 서면서 기도를 하고 딱 앞을 보는데, 이 8명 중에 저 마지막에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있는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똑바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8명이 아니라 7명이었어요. 앞에 3명, 뒤에 4명이더라고요. 근데 가운데 자리가 비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가다가 꺾여가지고 3번째 사람한테 가게 됐습니다. 내 말씀은 저기 있는데, 4번째 사람한테 있는데, 그 3번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얼떨결에 말씀을 뽑고 그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봤는데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라. 그리고 앞에 나가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딱 말씀을 보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이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이 두 글자를 보고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나는 하고 있는가? 실컷 울다가 다시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는 가지라. 다시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가지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또 실컷 울다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제 모습이 돌아보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여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이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가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내 하나님을 떠나가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구나. 혼자 발버둥 치면서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한 알의 열매조차 맺지 못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어떻게든 양분을 얻어보려고, 열매를 맺어보려고 끙끙거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여 쓸모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두면 땅에서 말라 비틀어져 불에 태워질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알게 하십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너의 힘으로 할래? 언제까지 한 알의 열매도 없이 끙끙거리면서 살아갈래? 언제 다시 돌아와서 나를 의지할래?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